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추수하는 이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정성을 모아 준비한 곡식과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고백한 욥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동문 105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고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들이고 밭에 있는 가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이 시간 공동 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결실의 계절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가 애써 일군 결실과 그 노력을 살펴보게 하시되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상치 못한 태풍과 이상기후 그리고 연이어 닥친 전염병으로 우리의 절실한 노력들도 열매 맺지 못하고 이 풍성한 계절에 빈손으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바로 그때 먼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갖 좋은 선물들이 주님께로 말미암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것으로 나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이웃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말고 돕게 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의 2차 대유행을 겪고 있는 세계 곳곳의 나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염을 막을 방법과 지혜와 행정적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온 세계가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의료진과 방역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백신의 개발도 부작용 없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함께 나누며 서로를 돌아볼 때 온 지구촌이 다 함께 더 큰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며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케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우리의 삶을 영원한 데까지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보고 지나온 삶의 길을 돌아보니 은혜와 감사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다 담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비롯하여 감사와 11조, 선교와 구제, 일천문제와 강단 꽃꽂이, 또 신방과 생일, 무엇보다 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추수감사 절기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에 아름답게 소중하게 쓰여지길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환경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생업의 위협을 받고 또 많은 삶의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 보고를 활짝 여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영의 복과 육의 복을 마음껏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시는 복을 따라 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하게 하여 주시고 세계의 선교를 위하여서 마음껏 성도들로 하여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수확의 기쁨과 한 해를 돌아보며 깊이 감사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1, 2, 3부는 본당에서 4부는 청년부실에서 드리겠습니다. 또 주님의 집에 얼른 나오셔서 현장 예배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하루 새벽기도회가 내일 새벽 5시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찬양 예배는 오늘 오후에 가정에서 주보를 따라 가족과 함께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일부 예배가 수요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정오 중보 기도회가 매일 낮 12시에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다니엘 기도회는 감염병 관계로 이제 각 가정에서 이제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 그래서 내일부터 21일까지 매일 밤 8시에 합니다.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수험생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는 12월 3일 고사일인데요. 13명의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정기재직회가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안수집사회 총회가 다음 주일 낮 12시 반에 본당 2층에서, 권사회 총회가 다음 주일 12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1권사회는 본당 1층에서, 2권사회는 본당 2층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어제 딸을 결혼시킨 이건욱 집사님, 이유신 집사님 가정에서 또 있었습니다. 혼주를 대신하여 오셔서 축하해 주신 것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주일에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분들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1305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년 이맘때면 꼭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 기원이라면은 구약성경의 초막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년 시절 가족들과 함께 절기에 성전을 찾으셨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1년에 초막절을 비롯해서 최소한 3번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하실까요? 그것은 현재 세대가 과거 세대로부터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감사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도하였다. 그래서 대대로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자. 그렇습니다. 내 삶에 지나온 걸음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보호받고 존귀하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2001년 9월 11일 그날 미국 무역센터 테러 당시에 또한 여객기가 미 국방부 청사 펜타곤을 덮쳤었지요. 당시에 생존한 브라이언 버드웰 중령은
비행기가 부딪힌 곳에서 불과 40m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다가 그는 그 충격으로 주변에 불이 나서 온 몸이 불덩이에 쌓였지만은 그 화염 속에서 살아났어. 39번의 수술을 하고 그렇지만은 3개월 만에 회복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살아난 이유가 직접적으로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서 물이 뿌려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병원에 실려갈 때 여직원이 자기 옆에서 계속하여 주기도문과 시편 23편을 외워 기도해 주었는데 그것이 그의 극한 죽음의 공포 속에서 큰 힘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후에 그는 텍사스 상원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을 불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살아난 것에 놀라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의사의 응급처치보다 여직원이 들려준 말씀과 기도가 죽음의 공포로 떨고 있던 저에게 더 힘이 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게는 마치 하나님과 저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환난을 면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죽을 일을 만나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실 것은 내 마음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찬양하라 하면 찬양하십시오.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안 하면은 하나님의 움직임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감사와 불평이 교차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와 불평은 사람에게서 늘 공존하는 감정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감사보다는 불평의 소리가 높았습니다.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고 왔느냐? 우리를 애굽으로 다시 가게 하라. 거기가 여기보다 훨씬 낫다. 출애굽 노정은 3,50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혹독한 환경입니다. 그곳을 저는 11월 중순에 여행하게 되었는데 영상 40도가 넘는 불덩어리 같은 기온이었습니다. 버스가 에어컨을 풀로 가동해도 그 광야를 지나는 데에 더웠으면 더웠지 서늘하다라는 느낌을 별로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말이죠, 그들의 불평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그만큼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의 교훈은 그들이 잘했다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위하시고 맹렬한 분노를 백성들에게 쏟으십니다. 이 사연을 두고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환경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구나. 왜냐? 돌아가면 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못 이기면 약속의 땅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구나. 죽을 고생하던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준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그래서 생존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본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씨름하는 자의 뜻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신앙의 갈등 속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기쁨과 찬송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면은 곧 마음에 회의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 놀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보다 성장해가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은 꼭 한두 번 누구라도 거치는 과정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갈등이 바로 이런 신앙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을 보면서 불평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첫 번째 질문은 하박국 1장 1절로 4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주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불의와 파괴와 분쟁을 일삼는 이스라엘을 왜 공의의 하나님께서 벌 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신앙적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5절로 11절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사납고 성급한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답니다. 인류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하박국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1장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율법도 모르는 갈대아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이스라엘을 삼키는데 주께서는 어찌 침묵하고만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보다 추악한 바벨론 같은 나라를 들어서 선민을 이렇게 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뜻이 계십니까? 이런 불평 어린 질문이지요. 그 응답을 2장에서 찾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이루어질 때가 정해져 있다. 그 때가 분명히 올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악인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함으로 살아남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 구절은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유명한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보여주면서 이를 해결하는 비결이 바로 믿음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결과 마침내 하박국 선지자는 3장에 와서 감사의 기도로 그의 예언을 끝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을 때만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살겠다 다짐하고 고백합니다. 감염병이 국내외를 휩쓰는 세대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은 불평을 택할지라도 나는 감사를 선택하십시다. 다른 사람은 원망을 택할지라도 나는 은혜를 붙잡읍시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그분은 살아계신다 고백하십시다. 그러면 언제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지금 보기에는 고생이 되고 해가 되어도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다 약이 되고 도움이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정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근대 추수감사절의 기원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핍박을 받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선 청교도들은 불평할 것을 열거하자면 아마 끝이 없을 겁니다. 예수 잘 믿으려다가 쫓겨왔습니다. 배 타고 오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새로운 땅에 도착하여 인디언들에게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척박한 땅을 일구느라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이런 조건을 되뇌이면 불평할 조건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의 조건을 찾았습니다. 자유의 땅에 와서 예수를 마음대로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심한 풍랑 가운데서도 다수가 살아남았습니다. 인디언들에게 씨앗을 얻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고백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감사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동일한 환경에서도 정반대의 결과를 빚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경전과 달리 감사라고 하는 표현이 신구약 성경을 볼 때에 180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감사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감사는 관점이 달라질 때 가능합니다.
불평에 사로잡혀 있으면 불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에 초점을 맞추면 모든 것이 감사로 보입니다. TV 카메라가 초점이 맞지 않으면 흐려서 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감사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감사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한 것으로 또렷이 그림이 보이게 됩니다. 가나안은 감사한 자의 땅입니다. 원망하는 자는 출입 금지인 곳입니다. 영성가였던 토마스 머터는 말하기를 감사와 배은망덕 사이의 중립적 입장은 없다. 감사하지 않는 이들은 곧 모든 것을 불평하기 시작한다.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욥기 1장 22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욥의 신앙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미국 하이네라는 한 재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이 많다 보니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되던 사업이 어느 날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큰 부채를 지게 되고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산하는 와중에 아무도 모르게 1만 달러를 숨겨둡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교도소에 들어가면 남아있는 가족들이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던 중에 문득 그는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축복해 주셨을 때에 감사하지 않은 것을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겨두었던 1만 달러를 웬일인지 가족들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헌금으로 바쳐버립니다. 교회는 이제 당회가 모였습니다. 그 하이네를 불러서 사연을 들었고 그를 돕기 위해서 결의를 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들 명단을 확보해서 일일이 그 채권자들을 찾아가서 설득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이네가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그렇게 갚게 하도록 우리가 성금을 모아서 그에게 줄 텐데 제발 하이네를 교도소에만큼은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면서 일일이 사람을 찾아서 설득했습니다. 채권자들은 그래서 교회가 하도 진지하게 나오길래 그렇게 교회의 요구대로 들어주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성금을 모아서 큰 돈은 아니지만은 하이네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이네는 이 돈은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니만큼 내가 지금부터 하는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다 생각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다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에 대세계적 재벌이 됩니다. 그는 후에 말합니다. 내가 재벌이 된 출발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감사한 결과였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면 산 꼭대기에 곡식을 심어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십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여호와께서 100배나 복을 주셔서 그는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아 출신으로서 갑부가 된 깁슨이라는 부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있었는데 거지가 있었습니다. 거지 친구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자네는 나와 함께 깡통 차고 살던 사람이 아닌가? 어떻게 해서 자네는 이렇게 부자가 되었나? 깁슨은 말합니다. 친구야, 부자 되는 비결을 알려줄 테니 꼭 실천해보게. 4가지를 하나도 절대로 어기지 말고 10년 동안만 지켜보게. 만약 10년 동안에 이렇게 지켜도 부자가 안 된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자네에게 주겠네. 이 거지 친구는 깜짝 놀랍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자기 절반의 재산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절반을 주겠다는 말에 이 거지 친구는 눈이 번쩍 띄었어요. 그 4가지 조건이 뭐냐? 첫째로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일 성수할 것. 둘째는
술은 절대로 입에 대지 말 것. 셋째로 11조는 꼭 하나님에게 드릴 것. 넷째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할 것. 거지 친구가 들어보니까 이거 할 만한 거다, 쉬운 거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부자 친구가 4가지 이 원리를 지켜달라는 것은 성경을 펼쳐보면 다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주께서 주일을 지키는 자는 복되도다 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라기 3장에서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하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또 시편 136편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 친구에게 소개했던 겁니다. 이 친구는 네 그렇게 하겠다 하고 그는 곧 철공소의 박봉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돈 버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이 4가지만 오로지 생각합니다. 이것을 10년 동안 지켜내면 친구의 재산 절반은 내 거다. 그것만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0년이 가기 전에 이 거짓 친구는 철공소 사장의 신임을 얻어서 공장장이 되고 지점장이 되어서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하늘에서 소낙비 내리듯 전능자의 손길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신앙간증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주일 성수와 11조를 강조하는 바가 참 많아요.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고 신령한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11조 생활을 강조하는 것은 물질의 은혜를 그가 받았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거거든요. 쉽게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지나고 보면 이 원리가 나에게 벌써 복이 되어 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와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재난적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사회는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오던 우리가 믿음에 힘이 빠지고 회의가 들고 낙심이 되는 이런 환경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평안해지게 되고 담대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절에 이런 감사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평온하던 일상이 미생물로 인하여 깨어져 버리고 어느 해보다도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장도에서 숱한 어려운 일들을 만났지만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만이 약속의 땅을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우리에게도 믿음 더하여 주셔서 약속된 말씀의 은총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생각과 계획 위에 이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여정 위에 남북한 계려와 세상 모든 고통하는 민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